사도행전 11장을 펼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 11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듣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기 이전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을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제자들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 그리스도를 꼭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 어휘를 가진 크리스티아노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오늘날에 봐서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 이름은 온 세계에서 얼마나 폭넓게 쓰여지고 있는 이름입니까? 이 이름이 사도행전 11장에서 처음으로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대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당대로서 다소 파격적인 사람들로 여겨질 수 있었던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새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성,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둘째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 성향을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을 깨뜨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 성향을 지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한쪽에서 고넬료가 기도했고 한쪽에서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실 수 있었고요,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상 중에 보여주시면서 고넬료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에게도 역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베드로를 이방인의 집에 보내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게 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 통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이런 일을 주께서 명령하셨는데, 여러분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교회들로 하여금 이때껏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새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먼저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는 이런 은총으로 오늘날 교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에 늘 깨어있는 교회가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아직 한 번도 시도해 보신 적이 없는 그런 새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감하게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Venture in faith, 믿음 안에서의 그런 모험을 우리 주님과 함께 감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광경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갈망함으로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또 많은 구제의 행위들을 통해서 의롭게 살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집안에 아직도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잠옷 충격을 안겨주는 그런 일이에요. 확실히 경건하게 살고 의로운 일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행위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아주 평범하면서도 단순하고 그리고 명료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게다가 이 지배국가의
군대 지휘관이 피지배 국가의 가련한 사람들을 위해 재산을 나눠주고 구제하는 이런 일도 기꺼이 할 수 있었던 정말 파격적인 그런 선행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귀중한 교훈을 우린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믿고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다시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새 신자의 출생과 그들의 영혼에 우리와 같은 감동과 사랑을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두에게 그 구원을 주신 복음을 나가서 전해야 할 책임이 함께 주어져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꼭 안수받은 목사들이나 신학을 전공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녀라면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구원을 준 그 복음의 감동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할 그런 책임이 동시에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극복해야 될 많은 선입견과 문화적 편견들이 있었어요. 사실 베드로는 기꺼이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베드로는 나중 일을 생각해서 증인들까지 대동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갔었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기대했던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으로 베드로를 신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여러분 지나치게 나무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많은 때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씻어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많은 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자꾸 방해하고 거슬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 만일 베드로도 말이에요. 베드로 자신이 아닌 다른 유대인 크리스찬이 자기가 했던 이 일을 행했고 자기가 그 일에 인볼브되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아마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똑같은 태도를 취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내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 서서 용감하게 남을 비평하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근데 막상 내가 그 속에 끼어들었을 때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그 일들 속에 우리는 정말 121가지 excuse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일에 직접 인볼브돼 보기 전에는 아무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남을 지나치게 판단하고 어떤 내가 가진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 스탠다드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힐난했다고 하는 것은 reproach, 꾸짖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를 꾸짖었어. 베드로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선한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가 행한 그 일을 가지고 베드로를 꾸중하고 있어요. 아이러니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행한 사람을 갖다가 막 꾸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여기 할례자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에요. 변화받은 크리스천들인데 유대교적 전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런 유대인 크리스천,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적 배경을 아직도 수호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에요. 자,
그들이 베드로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3절을 읽어보세요.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네, 자신들을 할례자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무할례자,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먹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당시의 문화로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한 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그 상대방과 나는 동일한 인물로 여겨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식사의 전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들이 야트막한 소반을 놓고 이게 트라이앵글처럼 생긴 여기 이 뭐죠? 지지대를 8개 겨드랑이에 끼고 길게 이렇게 뒤로 발을 뻗고 누워서 떡을 이 꼭 소뚜껑 같은 넓적한 그런 팬에다가 납작하게 빈대떡처럼 구운 마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떡을 절대로 잘라서 각 테이블에 나눔 접시에 하나씩 놓고 먹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냥 동그란 소뚜껑만한 그런 마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떡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걸 그냥 먼저 사람이 하나 딱 들어가지고 쭉 찢어가지고 놓고 그리고 그거를 소스에 찍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기대에 뒤로 다리를 이렇게 뻗고 전부 소반을 중심으로 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일 나중에 떡을 찢어서 먹는 사람은 떡이 조금 짭짤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방식은 다소 좀 오늘날 음식을 우리가 먹는 식문화에 견주어 볼 때 좀 위생적이어 보이지 않는 이런 면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소스가 많이 있는 그런 그리시한 그런 음식을 이 빵에다 싸서 먹으면서도 맨손으로 여러분들 예를 들어 탕수육 같은 거를 손으로 이렇게 딱 만져서 이 빵에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또 버려질 그런 빵 조각을 잘라가지고 손을 닦아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 밑에 개들이 와서 그걸 집어 먹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뢰할 만한 어떤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들 한 테이블에서 누군가와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일이에요. 나와 격이 맞고 이 사람과 나는 거의 하나야. We are one body.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대방이라야만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무슨 어떤 사회 계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왜냐하면 이 떡이 처음부터 한 덩이였던 것을 우리가 나눠 먹었기 때문에 이 떡을 함께 나눠 먹은 우리는 one body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들의 음식 문화 속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한 덩이였던 떡을 찢어서 각 사람이 나눠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한 덩이였던 떡을 다 나눠서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바디다. 이게 성찬의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어주신 그의 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바디라고 부르는 거죠. 성경에서 한 몸, 원바디라고 부르는 그 원바디라는 단어가 어플라이 되어지는, 적용되어지는 것은 딱 두 케이스밖에 없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결혼관계에 있는 부부를 일컬을 때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성찬에 함께 참여한 교회 공동체를 일컬을 때 우리를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다 한 몸이에요. 한 몸. 아멘. 한 몸이에요. 옆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 좀 해보세요. 악수도 좀 하시고 용감하게 하세요. 참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하려면 꼭 내 옆에 있는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 저 먼데 있는 사람도 그 Hey, we are one body 이렇게 좀 그렇죠. 네,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건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어서는 상당히 썸띵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그런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었다. 이 일만으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다고 하는 이 일만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이에요. 결국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같은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대의 문화로서는 파격이라고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들 남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낮은 자리에 내려놓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보고 바보라고 하겠죠. 진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운 물질을 누군가를 위해서 쓴다고 하는 건 현실이에요. 그건 리얼리티예요. 감상만 가지고, 말 잘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 가지고 실제로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에 대한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그에 대한 애착 때문에 실제 내 주머니를 열 때 그것이 정말 저 사람을 향한 나의 사랑을 프루브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디에 물질을 두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프루브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는 이 사건을 성령 세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세례, 즉 침례와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경험. 베드로는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을 목격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넘치는 소리를 가져다 주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 배우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는 정말 막 피곤이 여기까지 차 있고 이런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종일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게 하고 하다 보면은 강단에 딱 올라올 때 오늘은 올라가고 나 10분만 딱 하고 끝내야지 이러고 올라오는 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와서 입을 딱 열고 5분만 지나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밖에 안 보이는 사람.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말씀을 가르치니 그렇게 제게 행복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 제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보면 제가 딴 사람 같지 않습니까? 강대상 딱 내려가면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강대상에서 말씀을 잘하시는데 왜 내려오면 이렇게 말을 안 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기름 부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말씀 자체가 지닌 그 꿀송이 같은 달콤함 때문에 제가 미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아도취에 빠진 건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말씀을 딱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 강단에 서는 그 시간까지를 기다리는 게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오지? 빨리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러니 여러분들의 목사를 결코 이런 짝사랑만 하다 끝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전에 산헤드린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라. 글쎄요, 어쩌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믿는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신문받는 것이 산헤드린 앞에서 신문받던 그 순간보다 더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좀 이해합니다. 제가 사역을 해나가다 보면요, 진짜 철이 없고 믿음이 없고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해도 제게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구원 아직 못 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진짜 답답한 건 뭐냐면, 그렇게 믿음 없이 아무 말이나 그냥 되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철떡같이 믿고 내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할 때 그건 제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대체 이 사람들은 언제 처리될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똑같이 사내들인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라고 그렇게 말했었던 베드로가 그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 크리스천들,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변론해야 된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이야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인내를 가지고 차분하게 그들을 설득했어요. 이게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 국물도 없죠. 얼마나 성격이 그냥 이게 심한 사람이었습니까? 금방 주님께 칭찬받아다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던 사람, 기복이 얼마나 심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인내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그가 증인까지 세워서 이 모든 일들을 증명해 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은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드디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베드로에게 설득을 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함께 나가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일들이 자주 아마 생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들 안에서 무엇이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내 자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의 두 번째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제 베드로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첫 번째 크리스천들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자, 베드로의 무대로부터 바울의 무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네, 누가는 그의 기록을 사도행전 8장의 사건으로 되돌립니다. 초대교회 핍박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선교의 길을 떠나게 하셨던 그런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8장에서 사마리아로 갔던 빌립의 이야기만 들려주었지만 사실은 빌립의 이야기는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크리스찬들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한 샘플을 들려준 것뿐, 한 표본을 들려준 것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더러는 페니키아로 가고, 더러는 구브로 사이프러스로 가고, 더러는 안티악 이 안디옥에도 들어가고, 여러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서 들어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답답한 건 뭐냐면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이 구원의 도를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스킵하고 특별히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 커뮤니티의 복음을 전하던 그 일은 그만두고 이 빌립이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만드는 이런 그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은 그 이야기를 표본으로 선택한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기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었지만 누가는 바로 그 이야기들을 표본으로 지금 채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습의 벽에 막혀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은 여기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사뭇 이상하게 여겼을 것이에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당시 세계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 세 번째로 큰 영향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다프니라고 하는 다프네라고 불리워지는 여신을 숭배하는 아주 음란한 우상 숭배의 본산지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도시를 온 세계로 복음을 실어 나르는 복음의 전진기지, 첫 번째 선교 중심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첫 번째 의도적인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사람들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반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들이 얼마나 예쁘셨겠습니까?
아멘. 뭐 남이 주님께 예쁨을 받는다는 게 별로 달갑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 주님께 그렇게 예쁨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내 새끼들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해. 아이고 석진아 넌 어쩌면 그렇게 생겼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보면서 아이고 세상에 내 새끼 귀해, 아이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정말 즐거이 춤추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정말 즐거이 노래하시게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스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초대교회 부흥과 선교의 역사는 대부분이 평신도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이 저지른 일들을 주께서 행하신 일로 확정해주는, 컨펌해주는 그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셋업하는 그런 일들만 해주기 위해서 뒷감당을 해주는 그런 포메이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일은 성도들이 다 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성도들이 저질러 놓은 그 일들을 교회로 셋업해주는 일들만, 마지막 컨포메이션만 해주기 위해서 대표를 파송시키는 게 교회 지도자들의 일이었어요. 전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저희 가서 가정교회를 하나 시작했는데, 그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정말 막 30명이 모이고 50명이 모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경찰이 막 그냥 골칫덩어리에 그냥 집 앞에 그냥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날마다 자동차들이 그냥 몇십 대가 온 마을을 꽉 채우니까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니네들 여기서 모이지 말고 어디 좀 딴 데로 좀 알아봐라. 이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제가 섬기고 있었던 그 캐버리 채플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라우리스라고 하는 제가 함께 동역을 했었던 목사님은 쿵푸 사범이었습니다. 쿵푸 사범. 아주 학교 다닐 때 사고 뭉치였고요. 정말 그 홈 바이올런스,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고 그랬는데 자기도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한 거 똑같이, 제가 언제 그 영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Fury to Freedom이라는, From Fury to Freedom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분 스토리예요. 그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쿵푸를 가르치는 스튜디오에서 쿵푸 스튜던트 25명을 앉혀놓고 척스미스 목사님 설교를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주면서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교회가 됐어요. 지금 그 교회가 3만 명이 넘게 모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레이 풀슨들, 오늘날 소위 평신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벌리는 일이에요. 그것을 교회 보드는 사람을 보내서 이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걸 컨펌해 주는 것이 교회 보드가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해서 캐버리 셰플 코스타 메세라고 하는 한 단일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어필리에이션이 전 세계 3천여 교회가 생겨날 정도로 이렇게 지금 팝업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 캐버리 시스템은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하나님이 이런 새 역사를 시작하실 수 없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멘이 안 되십니까? 저는 막 이런 생각만 하면 막 흥분이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면 흥분이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정 목사를 만났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막 가슴 아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자되고 그리스도의 제자 된다는 것이 뭘 위한 것이겠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복 한번 받아보자, 이게 진짜 이것이 우리가 신자된 가치의 전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맛볼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에 완벽하게 동화되어버린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서 꼭 한번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그 안디옥에서 벌어지고 있는 평신도들의 사역을 컨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는 바나바를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23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와우, I love it. I love it.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게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뭘 까탈스럽게 대체 안수도 안 받은 사람이 뭘 자격이 있다고 여기서 사람들한테 안수를 하고 뭐라고, 이런 유치한 변론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건 너무너무 유치한 일이에요. 그들이 레이플슨이지만 그들이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서 이게 다만 주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게 확증되어졌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의 대표로 파견받은 바나바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 주님께 계속 든든히 붙어 있으십시오. 예, 이것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 멋지잖아요, 그죠? 자,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제 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온몸에 소름이 쫙, 정말 모골이 송연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바나바를 통해서 더욱더 믿는 사람의 무리가 더해졌다고 하는 이 부분일까요?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막힌 장면은 뭐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다는 것이에요. 이 광경이 사도행전이란 책의 나머지 부분 전체를 하나님의 역사로 채우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광경은 정말 중요합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아 안디옥에 갔어요.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볼 때 바나바는 즉시 바울을 떠올립니다. 이야, 기막히구나. 바로 이런 교회에 바울이 딱이네. 이걸 바나바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정말 중요한 스펙입니다. 여러분, 정목사에게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섬기는 양떼들을 제 마음속에 다 기억해 두고 있다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슈가 딱 떨어졌을 때, 이건 아무개 집사님이 해야 해. 이건 아무개 장로님이 딱이야. 이건 아무개 형제가 딱이야. 왜? 그들이 가진 은사와 그들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지도자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을 볼 때, 이야, 바울이라는 사람 바로 이걸 위해 준비시켜 주셨구나. 참 기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부족한 종에게 바나바와 같은 그런 안목과 내가 섬기는 양떼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할 너무나 필요한 덕목이에요.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런 리더십들을 세운 이유는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여, 온전하다는 것이 mature입니다. mature. 영적으로 성도를 성숙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 봉사가 바로 미니스트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 미니스트리는 정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목사는 그저 여러분들을 살찌우는 게 제 일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해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기름 부으신 모든 미니스트리를 다 감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 여러분과 저는 완벽한 파트너십을 가진 fellow worker, 동역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에 벌어지고 있는 정황들을 딱 볼 때 바나바의 뇌리 속에 바울이라는 인물이 딱 스치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고백한 바에 의하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받고, 다메섹에 들어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바로 다메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쫓겨나서 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야반 도주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바울은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3년여 동안을 머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령님께로부터 특별 레슨을 받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금까지 자신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바리새적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었는데, 중요한 건 알맹이가 없었더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처럼 모든 모세의 율법이, 시편의 글들이,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단편적인 율법의 모든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로 쫙 꿰어놓고 보니,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줄로 쫙 꿰어보니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쫙 풀려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비스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그가 행했던 첫 번째 설교를 보면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선포했던 말씀이 어떤 퀄리티를 가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한 단면을 보게 될 것이에요. 예, 바울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준비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대했어요. 내가 변화받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가 이렇게 열심을 가진 예수의 증인이 됐다면 교회가 나를 쌍수를 들고 환영할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딱 와봤더니 교회가 바울을 영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일일이 사도들을 찾아다니며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교회는 별로 바울에게 달갑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길로 길리기아 다소에 들어가서 집거 생활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기 고향 땅에 가가지고 대체 하나님은 뭐 때문에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다시 쓰시는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때에 안디옥에서 이 일이 벌어졌고, 바나바는 벌써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 가서 3년이나 은둔 생활하고 있었던 바울을 탁 떠올리게 된 거예요. 이게 지도자인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인 거예요. 그 성도가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3년이나 어디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딱 일들을 볼 때 이건 그 사람이 해야 돼. 쫓아가서 그 사람을 다시 끄집고 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빛나는 것인지를 비로소 프로브해낼 수 있는 그런 적재적소에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가진 것, 이게 바나바였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의 목사가 그렇게 멋있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사를 그렇게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목사가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신뢰해 줄 수 있는 또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예루살렘 공의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이야, 아니 바나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너무하네. 아니 네가 뭔데 지금 바울을 갖다가 끄집고 와가지고 여기 예루살렘에 기라성 같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많은데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고 네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와?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바나바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한 이 모든 것들을 존중해 줄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미덕인 것이에요. 아멘. 예, 바울은요 헬라적 영향권에서 자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안디옥 교회야말로 바울이 섬기기에 딱 적당한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1년간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이제 그 교회는 아주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입만 열면 그리스도가 나오고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이게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앉아도 서도 가도 와도 자도 깨도 먹어도 굶어도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사실은 처음으로 그 사람들을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었던 데에는요, 약간의 시니컬한, 좀 sarcastic한 그런 조롱의 의미도 있었어요. 아이고, 지긋지긋한 예수쟁이들,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예수쟁이. 여러분들은 예수쟁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쟁이. 여러분, 쟁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아세요? 쟁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에 장인이라는 말에서 장인. 와이프의 아버지 장인 말고 마스터, 어떤 일의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예, 무두장이, 뭐 구두장이, 가죽장이, 뭐 장이라는 건요, 대장장이, 그 일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예수쟁이,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전문가란 뜻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전문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한 야멸찬 조롱이 좀 담긴 의미였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오늘날 온 세계인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정말 고상한 그런 이름으로 쓰여지는 그런 언어가 된 것이에요. 자, 좀 다른 국면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야, 저는요 이 시대의 선지자들의 모습 속에 낭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순회 예언자들. 확실히 초대교회에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은 정말 골칫거리였었어요. 소위 디다케라고 불리워지던 AD 100년경 초대교회에 내려진 사도들의 편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우리가 나중에 요한서신을 공부할 때 그때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에 이단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교인들을 현혹하던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때 그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순회 예언자로서 어떤 마을을 다 방문을 해가지고 그 마을을 위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요 오늘 아침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을을 위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상당히 로맨틱한 그런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날은 정말 이런 그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상당히 심한 이단의 공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일단의 선지자들 그룹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왔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는 이 아가보를 사도행전의 끝날 무렵에 가서 또 만나게 될 거예요. 자, 28절부터 3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네. 연대로 볼 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강림하신 지 약 12년 만에 예루살렘에 이른바 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 시스템.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시스템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냥 모든 걸 유무상통하던, 내 개인 재산을 다 내놓고 서로 나누어 쓰던 그런, 이게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사실은 공산주의는 무신론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회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지만, 아무튼 경제를 갖다가 모두 공동 분배를 하는 이런 그 시스템에 들어간 지 12년 만에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재산을 다 바쳐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닐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계속해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산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감정에 치우쳐서, 저는 때때로 그런 것을 봐요. 이 사람이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한데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쳐버렸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다 바쳐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집도 뭐도 없이 그냥 너무나 대책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교회 모든 걸 다 바쳤으니까 교회에 방 하나만 주세요. 그 교회 다 바쳐버린 사람을 교회 방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 교회 안에 방을 하나 줬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 사람이 교회에다가 내가 바쳤던 거 도로 내놓으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 진짜 많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누구의 어떤 남의 눈이나 또 일시적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성령님과 정말 치밀한 그런 상의를 하고 앞으로의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런 폭넓은 이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해요. 아까는 예수님 사랑하면 주머니를 연다더니만 지금은 또 그럼 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분별을 못하실 정도는 아니시죠? 예,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시되 예루살렘 교회처럼 너무나 재산을 갖다 남이 바치니까 나도 바치자 너도 하자, 이게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였던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서로 어떤 경쟁 심리 같은 것을 이렇게 유발시키고 이렇게 해서 물질적인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은 다 같이 가난해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루살렘에 시작된 지 12년밖에 안 되는데 이때부터 이방인 신자들한테 부조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도 상당히 프로덕티브한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가 사역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많이 교회 지도자들 그룹으로부터 다양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용감하게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아주 창의적이고 또 생산적인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미국 교회가 가진 매력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교회가 진짜 비즈니스를 너무 잘해요. 근데 그 비즈니스가 성경적으로 그냥 뭐 돈을 많이 벌자 이게 아니고요. 정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창의적인 것들, 그냥 목사님의 설교를 갖다가 프로덕트로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온 세계에다가 이걸 내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교회가 엄청난 선교 자금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학교를 만들어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교회가 학교를 운영해요. 지금 이 시대에 애들을 학교로 보내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학교 강단에서 무슨 일이 애들에게 가르쳐지는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모든 걸 아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정신 바싹 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홈스쿨링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우리가 교회 안에 만들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우리 뉴저지에 있는, 뉴욕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 엄청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프라프리가 얼마나 We are ready.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칼버리 셰플이라는 교회 시스템 안에 있으면서, 그래서 교회가 성도님들에게서 나오는 헌금만 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헌금 더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이 강조가 되고 교회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존에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프로덕티브하고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면, 건강한 이런 생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교회 지금 찬양 인도자들은요 진짜 세계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보배드립니다. 이분들을 사용해야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 쓰지 않는 저 빈 공간에다가 스튜디오도 만들고 레코딩 회사도 만들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니 정 목사가 대체 뭔 짓을 하려는 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분들의 폭넓은 동의와 이해와 굉장히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도록 기다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절대로 무리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저 혼자 독단적인 기름 부으심만 내세우고 해나가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 기간 안에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로 한 번은 우뚝 서게 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사람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으심에 따라 정말 파격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더 열심히 나오시고 더 열심히 말씀 배우시고 말씀 배우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그렇게
주께서 멋지게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로 우리 한번 올라가 봅시다.